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잘 오셨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힐학교의 장점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 장점은 이제 외부에서 와서 컨설팅을 해야 그 숨겨진 장점이 뭔지를 알거든요. 기업도 보면 연말쯤 되면 또 중간 평가할 때쯤 되면 컨설팅을 받아요. 근데 컨설팅 비용이 업체가 크면 클수록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교회 컨설팅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부에 있는 사람은 컨설팅을 못해요. 외부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외부에서 이제 제가 왔잖아요. 이제 이사 온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벌써 한 몇 달 된 것처럼 굉장히 긴 느낌이 들긴 하는데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초짜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마추어라는 생각을 하시고 오래된 것 같은데 왜 이름도 모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이제 느끼는 교회의 어떤 좋은 점, 그걸 극대화시키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잘했던 부분들은 더 이제 계속 살려주고 또 잘 안 됐던 부분들은 그걸 좀 변형해 주든가 다른 걸로 대체하든가. 무슨 그래서 기업 컨설팅 하듯이 교회 컨설팅에서 좋은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있을 땐 모르지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이제 여러분들을 볼 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얼굴 표정이 좀 밝은 것 같아요. 뭐 별로 신빙성이 없는 듯한 느낌이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행복하게 삽시다. 시작. 행복하게 삽시다. 예, 한 번 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별로 이렇게 믿기지가 않아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만 느끼는 줄 알았는데 이제 지난 주간에 저희 아이들이 왔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또 다 서울에서 계속 컸는데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루 이틀 있다 간 건 처음이었어요. 이 예배를 이렇게 오전도 드리고 오후에도 드리고 밥도 먹고 또 시장도 갔거든요. 근데 느꼈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인대요. 교회 성도들이 기분이 좋아 보인대요. 뭐 좋은 일이 있나 싶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성공했네. 성공했다. 제 혼자 속으로 아싸 했는데요.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좋은 점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옥토라고 말합니다. 영적 토양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그거를 그렇게 애써 오신 거예요. 그게.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다방면의 관계성,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 이제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직전까지는 이게 영적으로 황폐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마지막까지 가서 엉망의 끝자락까지 가면 그 다음에 난세의 영웅이 나오지요. 사무엘이 등장하기 직전까지 얼마나 이스라엘 사회가 혼란이었고 부패했는지를 오늘 그 마지막 장면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이러면 안 되겠다.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오늘 수요일은 한 주간의 하프타임이잖아요. 이 하프타임에 감독의 말 잘 듣고 정신 차리면 전반전에 골을 몇 골 먹었어도 후반전에 이길 수 있어요. 자, 이제 한 주간의 전반에 조금 전반의 시간들을 조금 내가 좀 아쉽다. 그럼 후반전에는 이겨야 되겠죠. 이제 파이팅 하려면 오늘 수요예배 오셔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말씀으로 신선해지시고 또 여러분이 잘했던 것들은 다시 한 번 더 긍정적으로 올려보고 또 부족했고 약점들은 조금 줄이고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으로 말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 앞에 하나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을 안 드렸어요. 자, 저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에 어떤 한 여자가 아기 낳다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요. 당시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늙은 선지자. 지난 수요일 날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이거 어떤 분은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 저 설교자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제목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죠? 58세 엘리, 제가 지난주 그 본문을 봤어요. 58세 엘리. 엘리가 58세 때
처음으로 제사장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98세에 죽어요. 근데 58세 때 얼마나 마음에 이 신선함이 있겠어요. 제가 2004년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큰아이가 갓난아기였을 때입니다. 돌이 막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때의 느낌과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의 느낌과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좀 다르죠. 그죠? 그때 아이가 갓난아기였을 때하고 지금 20이 넘었을 때 애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들이 처음 장로 임직을 받고 권사 임직을 받고 처음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하고 지금하고 다르죠. 그래서 엘리도 많이 퇴색됐습니다. 나중에는 늙고 눈도 안 보이고 몸도 비대해져서 먹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 건 없고 자녀 교육도 망쳤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두 번의 전쟁을 치르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가서 몇만 명 다 죽여서 오는데 두 번째 때는 당시 그 우상의 나라가 했던 방식으로 신주단지 모시듯이 언약궤를 갖고 가면 이길 거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좀 불경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디 가서 계약 건수를 따내는데 성경책 들고 가면 그 계약 성공합니까? 아니거든요. 이거 자기 위안이거든요. 이 성경책을 뭐 그렇게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마치 그렇듯이 전쟁을 하는데 언약궤를 왜 들고 가요?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을 흉내낸 거예요. 우상신 섬기는 나라들을 흉내냈다 결국 언약궤도 뺏기고 엘리야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나스 제사장도 다 죽어서 돌아옵니다. 그 소식에 깜짝 놀래가지고 98세에 뚱뚱했던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습니다. 마침 그때 홈니와 비나스 중에서 둘째 아들의 부인인 둘째 며느리가 임신 만삭이 돼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타이밍에 그 소식을 들어요. 그래갖고 난산을 하다가 결국은 아기 낳고 죽어요. 근데 죽기 전에 이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방에 빼앗겼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 내 아이의 이름은 이가봇이라고 해주십시오 하고 죽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유명한 이가봇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물론 사람들이 뭐 영광이 떠났다, 나에게 황금기가 끝났다, 전성기 끝났다고 해도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떠났던 이 이가봇의 선언은 사람, 죽어가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선언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직접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 언약궤가 블레셋 가는 곳곳마다 가서 블레셋을 무찔러 이깁니다.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앞에 설명을 좀 드렸던 것입니다. 이가봇 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신적인 신앙 행위는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언약궤 자체가 무슨 승리를 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도구화된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이가봇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선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방 땅을 정복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부터 12절에서 세 군데 도시를 가서 그 도시를 하나님의 언약궤가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아주 통쾌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이후에 시작되어지는 목, 금, 토 남겨진 3일의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통쾌한 승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3개 도시를 가면서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블레셋 사람들이 시작. 이러니라. 아멘. 에벤에셀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에벤에셀이 뭐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거는 공부를 좀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이고, 그 의류 이름 아닙니까? 회사 이름 아닙니까? 그런 분이 맞죠? 에벤에셀이라는 회사 있었어요. 옷 이름 에벤에셀.
무슨 패션인가 뭐 그랬는데요.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도 되고요. 또 하나, 여기까지는 도우셨다. 이게 좀 다르죠.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여기까지는 도우셨다. 하나님이 무작정 우리를 봐주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그러면 또 여기까지 도우시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지, 한 번 반짝해놓고 그 다음에 멋대로 살면 솔로몬처럼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기까지는 도우셨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에베네셀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스도스로 갑니다. 그래서 세 군데 도시를 가요. 아스도스에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 가드에 갔다가 그 다음에 에글론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저를 좀 잠깐 보십시오. 그 지중해 혹시 가보신 분? 지중해 바다. 저는 가봤어요. 우리 성지순례 가면 지중해를 봐요. 근데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양 도시 중에서 5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제 보통 신대원에서는 아가에 해가지고 뭐 아스글론, 가드, 어쨌든 아스타론 해가지고 몇 개의 도시가 있는데 이 5개의 해양 도시로 만들어진 국가가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뺏어가게 하셨는데 첫 번째 동네가 여기 나오는 아스돗입니다. 이 아스돗은요, 무슨 우상이 있었냐면은 물고기 모양의 다곤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 상대방 나라의 그 신주단지 같은 우상을 뺏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전쟁 때 갖고 나오니까. 그걸 뺏어서 신과 신들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스파르타라든가 아니면 그리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은 거기에 보면 분명 신주단지가 있습니다. 신과 신의 전쟁이다. 그래서 고대 사회였던 이스라엘도 신들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과 다곤 신이 싸우는데 그 여호와 신 그 상징하는 언약궤 갖다 놓으니까 뭐냐 하면은 이제 너는 다곤 신 밑에서 부하처럼 이 땅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거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그 내용 그대로 3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한번 3절 볼까요?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얼굴을 땅에 대고 언약궤 앞에 마치 다곤 신이 절하듯이. 그러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니 우리 신이 갑자기 왜 고개를 숙였어? 다시 똑바로 세웠는데 그 이튿날 4절 보세요.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아주 통쾌한 장면이 나옵니다. 머리, 두 손, 두 발 다 잘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통쾌하게 우상을 무찌르시는 이 상징적인 실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갔던 이 아스돗의 이 법궤가 결국은 여기에 그냥 있지 않고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거기 문지방을 밟으면 저주받는다. 이런 전설이 내려올 정도로.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솔루션이 있어요. 대응책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5개 도시 중에서 아스돗보다 조금 더 센 신이 있는 도시로 보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실수였지만, 패착이었지만, 그럼 어디로 보내느냐? 오늘 보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이 보냈던 게 있습니다. 한번 6절과 7절 그들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의 평가 6절, 7절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멘. 그들이 고백한 거예요. 조금 더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근데 뭐가 그들을 쳤느냐? 여호와의 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처음 찬양도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여러분, 신체 장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체 장기 중에서 가장 정교한 동작과 섬세한 것을 흉내낼 수 있는 장기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가장 섬세한 동작을 할 수 있는 장기. 손입니다. 손은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360도 회전도 할 수 있고요. 이 손 갖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손을 갖고 하기 때문에 장인이라는 표현. 이 손이 그만큼 정교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 정교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 하나님께서 이 엄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거룩하고 영광스럽다라는 카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손을 통한 영광으로 그 우상의 나라들을 지금 박살내고 있다. 그들을 무찔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고백했느냐? 아스돗 사람들이 직접 고백한 겁니다. 야,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가 더 센 신에게로 이걸 갖다가 빨리 넘겨버려야 되겠다. 그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우상만 부서진 게 아니라 종기재앙으로 못 살겠는 거예요.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지금은 뭐 약이라든가 병원, 의료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뭐 종기 나면 그냥 피부과를 가든 내과 가든 하면 약 먹고 치료받고 나면 되거든요. 근데 고대 사회 때는 어떻게 해요? 약초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 사람들이 많이 죽은 이유가 뭐냐 하면요. 병이 걸렸는데 그 약을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의사를 찾기도 쉽지 않았어요. 돈 있는 사람만 찾아요. 그러니까 부자들만 좀 살아남고 부자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좀 오래 산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이런 한번 전염병이 돌면 뭐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딴 데로 옮겨버리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갔던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가드입니다. 자, 8절, 9절 볼까요? 8절과 9절. 이에 사람을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의 키를 250에서 300m 사이로 추정합니다. 이 페르시아 지역, 중동 지역에 거인족이 있는 거 아세요? 자이언트족.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오죠.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그러니까 작다라는 말, 큰다라는 말은 굉장히 장신족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독한 종기가 또 생겨요. 심히 큰 환난이 여호와의 손을 통해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섬세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또 다른 종기의 끔찍한 재앙으로 또 가드라는 지역을 또 아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또 다른 센 신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두 군데 갔어요. 아스돗도 갔는데 우상신 박살나고 종기재앙으로 못 살게 되니까 또 가드로 보냈어요. 가드 갔더니만 이 골리앗의 고향인데 여기도 더 심한 종기재앙으로 더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5개 도시 중에서 블레셋에서 가장 센 신,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바알세붑이 있는 그 유명한 에글론으로 보냅니다. 에글론의 바알세붑이 그들이 말하는 자칭 제일 센 신이에요. 보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센 신은 좀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가 가장 센 신이 있었던 에글론으로 가도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다는 거, 다 죽게 생겼다. 우리나라도 뭐 전 세계적으로 유행병이었던 이 코로나 왔잖아요. 처음에 엄청났죠. 여기 대구 지역 분들은
더욱더 여긴 마치 무슨 심판의 땅처럼 그 당시 그렇게 됐잖아요. 2020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집 밖에 나가는 것도 이게 엄청난 문제. 뭐 신천지 애들은 뭐 완전히 사탄의 쫄개들 같이 막 분위기가 막 그렇게 갔잖아요. 그죠? 이때 당시 더 했습니다. 지금은 의료 시스템이라도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냥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유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냥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만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함부로 했던 블레셋의 나라들을 다 지금 박살내고 있습니다. 에글론까지 가서 바알세북과 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들은 역할이 없잖아요. 그냥 세워놓은 거지. 근데 그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자, 모든 우상 섬김의 이 놀이를 하나님은 제압하셨고 하나님의 손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 에글론의 신이 어떤 신이냐면요, 파리 대왕이라고 합니다. 이 파리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갖다가 신으로 모셨는 데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블레셋의 에글론이라고 하는 지역의 신입니다. 뭐 밀턴의 신라권 같은 데 보면은 바알세붑을 뭐 사탄의 오른손잡이다, 뭐 오른쪽에 뭐 우베코 같은 뭐 그런 정도로 아주 악한 그런 그 우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제압하셨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블레셋의 3개 도시를 하나님이 제압하셨어요. 근데 이 3개 도시를 제압하심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 함정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함정이 뭐냐 하면 힘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함정이라는 겁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자, 그럼 블레셋은 왜 가나안 정복할 때 얘네들을 남겨놨을까요? 여호수아가 31개 나라를 정복하거든요. 들어와가지고. 근데 왜 블레셋이라고 하는 해양 도시 국가는 그대로 남겨놨을까요? 그래서 번번이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교묘하게 옆구리에서 계속 괴롭힙니다. 계속 괴롭혀요. 블레셋이. 블레셋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은 블레셋이라는 말을 안 들어보신 분이 없어요. 이 블레셋이 계속 괴롭히는 이유가 뭘까? 힘의 논리로 접근하는 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스토리가 있었을 거예요. 이들이 왜 추방되지 않았을까? 31개 나라를 여호수아 장군이 정복을 해 나갈 때 블레셋은 너무나 약한 부족이었어요. 가만둬도 별로 문제될 게 없겠다라고 속단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약했느냐? 가나안에 31개의 부족이 있었던 그 여호수아 당시 전체 100% 중에 블레셋은 2%였어요. 그러니까 98% 점령했는데 요만큼 얘네들 그냥 바닷가에서 이렇게 고깃배 낚는 애들 같은 그런 아주 하찮게 여겼어요. 이 정도는 나중에 필요하면은 싹 다 정벌해도 되겠다 했는데 웬걸 정복을 안 했던 걔네들이 똘똘 뭉치고 가드 같은 안악자손의 후예였던 자이언트족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태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 세력 같은 것, 그래서 아주 작은 틈새를 허용하는 것을 영적인 함정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독버섯을 키웠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작은 틈새가 블레셋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그냥 다 내 것이 되게 하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 중에 단 한 가지, 아주 미약해 보이는 세력과 힘의 논리에 봤을 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것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작은 불순종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결국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100%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100% 순종이 살 길이다. 살 길이다. 그렇습니다. 조금의 틈새, 요거는 그냥 나중에 아닙니다. 말씀은 100%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100%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이야말로 내가 100% 믿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막 엉망이 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들죠. 불량품은요, 한 0.2%만 있으면 불량품 아니고 정상인가요? 아니죠. 다 괜찮은데 보이지 않게 요만큼 흠집 났어요. 아우 좋아라, 요 정도는 괜찮네 라고 여러분들이 100만 원짜리 물건 받겠어요? 절대 안 받죠.
저 환불하는 이서 절대 안 받습니다. 그 물건. 새 걸로. 흠 없는 깔끔한 거, 100% 깨끗한 거 갖다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의 정도는 요 정도, 이거 뭐 보이지도 않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계속 괴롭혀요. 그럴 줄 몰랐죠. 말씀 순종 100%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함정이 뭐냐? 힘의 논리로 접근하는 게 함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빠져버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만 빠진 매력과 행복이 올무가 됩니다. 그게 함정입니다.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 없어요.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매력이 있다면 성경적 검증을 한 번 더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당시 가나안의 문화는요, 굉장히 세련되고 화려했고 여흥도 있고 삶을 즐길 줄도 아는 멋스러움과 여유가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우상신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품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게 어떤 결과가 날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예를 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약 통과됐다. 그러면 이 나라에 비극이 터집니다. 교회에서 제대로 설교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럼 무슨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심리적 위안을 주는 설교. 그러니까 심리 어떤 상담센터라든지 인문학 강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의 진리는 못 전해요. 왜? 절대적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배타적인 내용이 들어가면요, 다 레이더망의 국가가 다 걸러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통과하면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거는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 사탄적 전략입니다. 근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그들의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블레셋과 똑같은 거예요. 이 작은 틈새를 자꾸 허용하려고 합니다. 허용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포용적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빠진 것은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무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가정 조사서 같은 거 학교에서 보낼 때 보면 종교란이 있죠. 무교라고 쓰는 거 있죠. 죄송하지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대책이 없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그래서 오히려 무교인 사람이 교회 오기가 더 어려운 거 아세요? 다른 종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은 종교성에 대한 깊이는 있어요. 그래서 오기가 쉽습니다. 저희 이제 고모와 고모부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지금 저기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라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이제 은퇴 장로님으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고모도 은퇴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분들이 원래 뭐 하던 분이냐면, 이것도 나중에 고모가 보면 또 안 되는데, 그분들이 원래 뭐 하던 분이냐면요, 이렇게 불자들이 절에 언제 가는 줄 아세요? 다음 주 수요일 날 갑니다. 초파일입니다. 그때는 뭐 영락없이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등 달아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찰에서 가까울수록 그거 비쌉니다. 현금 주고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자기 이름 쓰고 기도 제목해서 공양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가장 이 부처님한테서부터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비싸요. 수천만 원대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맨 그 길가 거의 끝에 있는 것부터 몇만 원 해요. 그게 불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현금입니다. 그거 세금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안 내죠. 사찰 주변에 있는 모든 점포 주지가 승인해야지 거기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불교는 뭐 우리나라의 어떤 토속 신앙, 뭐 문화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 산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혜택을 받습니다. 당연히 세금 안 내죠. 그게 불교입니다. 불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에요, 철학. 그래서 내가 해탈해서 깨달아서 득도하면 나중에 뭐가 돼? 내가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불교입니다. 어쨌든 제가 뭐 불교를 까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고모부 얘기하려고 하는데, 고모부가 어떤 사람이었냐? 초파일만 원래 일반 불자들이 사찰을 가거든요.
근데 매주 가요. 이거는 보통 물자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주 이제 불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다음 주도 또 좁아야 되니까 얘기를 합시다.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저희 동기인데요. 이분이 원래 이제 불교에 몸담고 있다가 나중에 개종해서 신학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절에 가면은 아주 기민하게 움직인대요. 교회 처음 온 사람은요, 교회 와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모르거든요. 근데 교회 오시는 분은 웬만하면 딴 교회 다녔거나 신앙 이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와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예배를 좀 쉽게 드리는데, 이분은 이제 불자로서 아주 인정받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네가 나의 자리를 이어서 상좌승이 되거라. 이게 상좌승이 뭐냐면은 담임 스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담임 스님. 상좌승이 되라. 그래서 그 절을 물려받을 준비까지 됐던 저희 선배, 형님인데 나중에 예수 만나고서 다시 이제 신학교를 들어오게 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받습니다. 어디에서 받은지 아십니까? 절에서 받았습니다. 절에서 받아가지고 신학교 다녔어요. 어쨌든 독특한 근데 어쨌든 이제 뭐 그런 게인데 저희 고모부 같은 경우는 매주마다 절을 가요. 교회를 가는 게 매주마다 절을 가. 젊을 때 그냥 안 갑니다. 옛날에는 쌀 한 가마니를 이고 갑니다. 그러면 그거 갖다가 바치고 그래가지고 인정받고 그래가지고 무슨 불자회 무슨 회장도 하고 뭐 별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철저한 어떤 불자로서 뭐 보살 이상의 어떤 직함도 있고 뭐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고모가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벌써 느낌이 오죠. 근데 아무리 가서 스님 만나서 뭐 좋은 이야기 듣고 뭐 무슨 몇 배를 해요. 3,000배를 하나 뭘 하나 별걸 다 했어요. 또 스님 중에서 요즘에 약간 이상해서 이 부적 써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얼마를 또 공양을 하고 뭐 하면 부적을 몇 개를 써주고 어디다 붙이고 잘 때 베개에다 집어넣고 자고 약간 별 짓을 다 했습니다. 안 고쳐졌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가셔가지고 그러지 말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라고. 그게 연결고리였어요. 근데 고모가 아무래도 안 낫고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하니까 심장은 계속 아파오고 이상한 거예요. 예수 만날 기회였죠.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기도를 받습니다. 낫을까 안 낫을까요? 낫을까 안 낫을까? 낫어요? 어떻게 알아요? 정답입니다. 낫어요. 그때부터 저희 고모부가 그날 하루에 모든 불교와의 인연을 다 끊어버립니다. 남의 일이라도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이 종교심의 이 깊이 속에는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100% 순종을 안 해요. 근데 우리 고모부는 100% 순종을 했습니다. 불교에 열심 냈던 그 치성과 온갖 정성을 교회에 쏟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예수 믿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장로까지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장로 아무나 주는 거 아니잖아요. 교인 중에서도 장로 투표하면요, 이상하게 인색해요. 안 줘요. 왜냐하면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이게 마음에서 저분은 장로감 아니야. 근데 저희 고모부는 불자로서 헌신적이었던 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교회 와가지고는 정말 그 절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아침에 물 떠놓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물을 왜 떠놨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랬어요. 물 떠놓지 말고 성경 갖다 놓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됐던 분입니다. 저희 이제 고모부인데요. 지금도 이제 가끔씩 제 설교를 90이 넘은 분이고 연세가 더 높아요. 근데 지금도 어쨌든 몸집도 크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결론이 됩니다. 하나님이 빠진 행복과 하나님만 없는 세련됨과 멋스러움과 여유가 망치는 것입니다. 왜?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 없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생기느냐? 공허함이 생겨요. 왜? 세상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여러분 어디 놀러 가보세요. 5월 계절의 여왕인데 놀러 가면 놀러 갈수록 근데 더 이상은 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다음에는 더 좋은 데 가야지? 어느 쪽이에요? 두 번째죠. 왜 그런 줄 알아요? 공허해져요. 이게 원래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세상에 어떤 종교를 따라가고
어떤 신앙을 따라가고 어떤 철학을 따라가고 어떤 것으로 마치 무교라고 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주먹을 믿고 내 능력, 내 돈 믿고 살아라 라고 했던 사람에게도요, 반드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메꿔야 되는데, 신앙의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으로 안 채우죠. 그걸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걸 하시겠어요? 결국 공허함의 끝자리에서 모든 걸 누리고 멋스러움과 여유와 돈도 많고 다 괜찮은데 여전히 공허함으로 가지 마시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덜 멋스럽고 좀 덜 재미가 있더라도, 조금 지루하고 몸이 건조하더라도 희락교회 같은 좋은 교회 만나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빠져버린 세련된 문화와 멋스러움과 화려함과 여유를 멀리하고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믿음 생활 아름답게 잘 할 수 있는 모든 희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